주께서 이 시간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가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내일 모레는 6.25 74주년 되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1950년에 6.25가 발발했으니까 74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여기 6.25 때 참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문찬영 권사님 참전하셨다고 그랬죠. 또 6.25 때 참전하신 분 계세요? 남자분 어르신 중에서. 자, 우리 문찬영 권사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싸우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동족이 싸우는 예는 많지 않은데 동족 상잔의 비극이고, 기록에 의하면 남한에서 군인들하고 민간인하고 죽은 숫자가 거의 한 100만 명 가깝게 된다 그러고, 북한에서 또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죽은 숫자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0만 명 정도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상자 말고 죽은 사람만 그렇다 그러니, 그러니까 굉장한 인명피해죠. 전국토가 파괴되고 폐허가 될 정도로 큰 전쟁이었죠. 3년여 동안. 6월 25일 날 남침을에서 쳐들어왔는데 파죽지세로 밀려서 8월 4일 날에는 낙동강 전선에서 거기 부산 정도 그쪽에만 남겨놓고 남한이 다 먹혔어요, 공산주의한테.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낙동강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9월 15일 날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메가더 장군을 필두로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9월 28일 날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해서 중간을 찔른 거죠. 그래서 겨우 이제 회복돼 가지고서 또 이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는데, 1월 4일 날 중공군이 또 개입을 해서 100만 명인가 뭐 이렇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중간까지 와서 이제 일진일퇴를 하다가 그만 이제 휴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 어렵고 힘든 때였는데,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 목숨 걸고 순국한 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은 이제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했고, 외국을 나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는 똑같은 공감입니다만 한국 아주 무지하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헬조선 그럴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심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런 폐허에서 여기까지 이룬 그 국민적인 의지를 가지면 이 어려움도 또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한국교회가 노력을 해서 오늘날은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몇천 달러라고 해서 일본하고 맞먹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한 세대에 태어나서 우리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역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신앙을 갖다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더 계승, 발전시키는 역사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6.25를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기드온의 선배 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450대 1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
말씀의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그게 승패의 비결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아직 통일왕국을 다 이루지 못했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신앙을 하면 이기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각처에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사역에서만 이기시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도 이기고 사업장에서도 이기고 학업의 현장에서도 이기고 그야말로 경제 모든 국제적인 전쟁 이제 외국과의 어떤 그런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살펴보면 있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사가 되겠다고 하시고 승리케 하신 말씀인데 오늘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신앙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서 승리하는 신앙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야 된다. 먼저 믿음을 얻어야 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으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하고 대적할 때 이스라엘을 이제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3절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더 아직도 많다 더 보내라 그래서 시냇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그냥 엎드려서 정신없이 목마르다고 먹는 사람들 9,700명은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좌우로 살피고 그렇게 입으로 핥아먹은 300명 그 사람들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 사명감을 갖고 자기 본분을 잃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우선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택해서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러다가 신앙을 감당한다고 그러다가 자기 육신의 소욕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 그 길로 먼저 가면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하고 거기다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300명을 이제 추려서 9절 말씀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마음에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럼 네가 두려워한 마음이 있으면 네 부하 보라하고 함께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사정 형편을 좀 살펴봐라 그랬어요. 둘이 내려가 보니까 13절 14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미디안 지형에 그 텐트를 한 구덩이를 탁 치니까 이게 확 무너지면서 그게 이제 장막이 쓰러졌다. 텐트가 쓰러졌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얘기를 듣고서 기드온이 너무 반갑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미디안 사람들의 군사를 통해서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이 뭘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적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걸,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고, 미디안의 이스라엘 군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거 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사람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고서 경비하고 이제 돌아와서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면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힘써야 돼요. 열심히만 내 노력 가지고 한다고 승리하는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자, 한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으실 건지 그걸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서 13만 5천을 대적하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그런데 미디안 진영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그런 얘기. 하나님이 진짜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고 계신다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은 영이라.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던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의 영들이 쫓겨나가서 그냥 믿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면, 불신앙이 쫓겨나가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난 안 돼 그러지 말고 마음문 열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판단하고 계산하지 말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받으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뜻은 뭔가 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셔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시려고 그래요. 다 이루어주시면 하겠다는 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말씀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를 처소복종시키려고 하면 믿음주자라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처소복종시키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도 만들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순종하면서 나가보니까 300명 가지고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오셔서 13만 5천 명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증거가 현실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현실로 안 나타났어요. 그걸 현실로 나타내는 통로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건데 사실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게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원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현실과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고 두려움이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듣을 것 같고 고집이 세서 모가지가 뻣뻣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그러냐? 내가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고 사람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 이게 믿음의 삶의 요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말씀은 없어요. 나중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안 돼.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거 부인하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각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세요. 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때 이 기도는 뭘 했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선포하면서 나갔다 그랬어요. 18절에 기드온이 그 부하들에게 얘기하면서 나와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외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렵고 떨릴 때 가만히 있으면 더 두렵고 떨려요. 근데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역사,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강단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사단이 방해하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감각이 그냥 기도에 하다 들어놓고 자려고 그러면 그쪽 옛날 베델 성전에서 저쪽 문에서 우리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인기척이 나고 두벅두벅 소리가 나서 저 앞에 와서 딱 서 있는 거 느껴져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가 이게 사단이 또 방해를 하지.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3번쯤 외치고 나면 담대한 마음이 생겨. 눈 떠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기척은 분명히 있어요. 이 저쪽 뒤에 좌석에서부터 기도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려면 저쪽에서 딱 소리가 나요. 그 중간에서 딱 소리가 나요. 사람도 없는데 의자가 딱딱 소리가 나요. 앞에서 딱 소리가 나요. 이 점점 가까이 와요. 그 이상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방해하는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요. 선포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입니다. 해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물리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미디안과 싸울 때 그렇게 했어요. 20절에 세대가 100명씩 나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나갔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는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14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꿈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고 외치면 자기들이 염려하던 걸 어떻게 알고 얘기하지?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칠 때 그때 22절 300명이 나팔 불고 외칠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때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말이죠. 영적인 선포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들어봐야 그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7일 때는 7바퀴를 돌고서 그리고 외치라 그랬어요.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이중벽으로 쌓은 아주 굳건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외칠 때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는데 와 그랬는지 아니면 여리고성은 무너져라 그랬는지 어떻게 외쳤는지는 알 수 없어요. 좌우지간 외쳤다는 게 사람으로 그거 외쳤다고 그래서 그게 되겠어요? 근데 외칠 때 하나님이 그 밑바닥을 잠깐만 흔들어 놓으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 잠깐 흔들어 놓으니까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매인 것이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열릴 때가 있어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 역사하시면 그냥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믿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외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이성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거기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속아서 조약을 맺고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 배신자를 친다고 그러고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구원 요청을 했어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속은 조약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서 도와줬어요. 왜 도와줬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서 도와줬어요. 근데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해가 점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더 이상 이기질 못하니까 해와 달을 멈추라고 소리 지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저기에 원수를 갚기까지 멈춰서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책에 아얄의 야살의 책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근데 그거 왜 그러셨냐? 14절 끝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쓰임 받고 영원토록 복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찬송하시잖아요. 복음송가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찬송을 하는데 그거 그냥 하시지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엔 죄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판단을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 사정,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라 그런 말씀.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 그런 말씀. 그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산아, 이게 큰 산이 문제인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서 평지가 되는 언제 평지가 되냐? 믿음의 관점이 열릴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질 때 큰 산이 평지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이.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골리앗이 쬐끄만 사람처럼 보이고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믿음의 관점이 열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늘이 열릴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스룹바벨을 앞세워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방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다 그런 말씀. 그러면서 외치라는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외치라고 할 때 외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시작하니까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선포하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뭐가 좋냐?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 선포하는 중에 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더 큰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출세하고 그런 거 세상에 그런 거 많더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때 내가 가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면류관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만 찾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준비해야지 믿음은 준비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준비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 가서 싸울 때 뭐 무기를 가져간 게 없어요. 가져간 게 뭔가 하면 18절에 보면 거기 그랬어요. 나팔 가지고 16절에 나팔과 비낭하리 속에다가 횃불 가지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세대로 나눠서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13만 5천 명이 텐트를 치고 기거하고 진영이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아주 넓은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명으로 다 그걸 포위하려면 그냥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렇게 빽빽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 한 사람 있고 저기 한 사람 있고 그래야 300명으로다가 그 넓은 진영을 감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여기 뚝 떨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 말이지. 오른손으로다가 나팔 불고 왼손은 횃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미디안 군사 하나가 와서 이 자식은 뭐야? 그리고 쿡 찌르면 그냥 찔려 죽는 거예요. 그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오른손은 나팔 불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모습이구나. 자기 십자가, 자기 제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하지 말고 내 방법 내세우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두 손 들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손 드는 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승리를 확신하라 그런 뜻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의미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손 들었습니다.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맡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해보다 느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내 자아예요. 내 죄악된 자, 고집된 자. 이거 가지고서 순종이 안 돼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순종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신단 말이죠.
그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는데 두 손 드세요. 두 발까지 들면 넘어지니까 안 되니까 두 손만 드세요. 주님처럼 두 손 들고 자기 자리, 자기 십자가 감당하라 그러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지형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그때 여호와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서만히 저절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승리하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온전히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동무였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을 세우고 갈렙은 그냥 12지파의 족장으로다가 쓰임받게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는데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고 갈렙은 그 밑에서 일하는 군사의 지휘관이었겠죠. 근데 끝까지 여호수아가 믿음을 잘 지키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다고 그럴 때 그때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고 쫓은 게 아니고 여호수아를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온전히 쫓으니까 성경은 여호수아를 온전히 쫓았더라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85세 나이에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강건하게 건강에 축복을 하시고 그 후손들을 유다 지파로 축복하셔서 다윗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으로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면 내 것,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섞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신다 말이지.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내 것 자꾸 섞지 마세요. 세상의 것 섞지 마세요. 그게 맨 처음에는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안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장일 받아요. 온전히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 가지고 기드온이 싸운 것이 아니고 그냥 빈몸 가지고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고 싸울 때 소년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다 그런 말씀이.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아니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에 부닥치면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 이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안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요. 내 방법을 따르는 게 평안하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앞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안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르는 건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고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지요.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가 별게 아니에요. 그거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큰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면 큰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학벌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인기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면 큰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려요. 방해가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도록 온전히 순종이 안 돼요. 돈을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그래서 온전히 순종이 안 돼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야맹증이 있었다 그리고 또 간질 증세가 있었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떠나가게 하려고 주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응답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게 있습니까?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러면 진짜 중심으로 그러면 속의 중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걸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말씀으로 의지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돼서 안달복달 못하잖아요.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힘이 되는데 하나님 힘이 안 되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할 때, 부족할 때도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뤄놓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나는 양보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다니까요. 이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 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으로 하실 수 있도록 양보해드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쓰임받고 은혜와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고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를 이겨나가게 하셔서 이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문의 신앙을 계승하게 하고 교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신앙의 터전을 마련해 주게 하고 나라와 민족이 더 번성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와 민족을 물려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인도 살려주시고 가문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나라와 민족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